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어떤 분이 십자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예수님의 한 손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 예수님의 한 손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은 절망하고 있는 인간, 병들어 죽게 된 인간의 손을 붙잡았다.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순간 예수님의 한 손이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리고 또 한 손은 절망하고 있는 인간, 벽들어 죽게 된 인간,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인간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한 번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고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하시고 또 한 번은 절망한 인간의 영혼을 향하여서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분이 너의 아버지시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이 만나게 하신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다.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어떻게 죄인들을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십자가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고난의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쭉 묵상하면서 새벽에 우리가 지내왔고, 오늘도 연속 성상에서 우리가 금요기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내일 새벽에도 연속 성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여러분, 이제 평소에 새벽 예배가 사람이 좀 있다가도 주일, 토요일은 적은데 내일은 고난주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에 마치고 돌아가시면 조금 시간이 늦어도 내일 새벽의 마지막 날, 고난의 주간 마지막 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좀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좀 있어야 되죠. 고난주간도 그대로, 부활주일도 그대로 지난다면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고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십자가를 쭉 이제 십자가 밑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쭉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리셔서 장사돼서 무덤에 이제 있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그 6시간 동안 십자가 주변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앞부분을 보면 이제 먼저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크셔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어요. 어제 아침에 이 말씀 묵상했는데 예수님께서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고통을 느끼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 위에 달리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무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구약에 능력 있는 선지자로 나타났던 그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도와주나 보자. 이건 조롱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옷가지를 가지려고 제비를 뽑는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옷은 통으로 되어 있어요. 겉옷도 그렇고 속옷도 그렇고 통으로 되어 있어서 찢거나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주 예수의 옷은 군병들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찢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통째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누가 가질 것인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옷 한 조각 때문에 제비를 뽑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무지한 군병들, 무지한 무리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온 많은 무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을 집행하는 책임을 맡은 백부장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나자 그동안 숨어 있었던 한 사람이 나타나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장사를 지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누구?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구레네 시몬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나사렛 예수 그러면 나사렛 출신 예수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런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말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이제 그런 뜻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는 존귀한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보면 그는 공회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 누가복음에 보면 그 다음에 가로를 쳤어요. 이 가로를 치고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 하면 이 사람은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찬성하지 아니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할 때 거기에 반대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었습니다. 굉장한 재력가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공회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되면은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그래요. 옳고 그름을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오늘로 말하면 고위공직자, 굉장히 상류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었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 몇 되지 않는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렵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높은 위치에 갈수록에 아랫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고민과 양심의 가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항상 의로운 결정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들의 결정은 모든 조직과 사회 앞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양심의 고통과 고민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들 이라고 이제 대부분 이제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었잖아요. 정치 종교가 분류가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을 하여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할 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이 공직자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였다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쉽게 믿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사치용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부족같이 믿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은 예수를 잘 믿기가 힘이 든다, 우리 그런 이야기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면서도 성경에 그를 소개하고 있기를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했고 스스로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직업을 버리고 나의 삶의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는 일은 쉬운 거예요. 선교사가 되는 일도 어떻게 생각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에 남아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아니,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신학교를 가거나 선교사로 헌신하면, 목사로 헌신하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남아서 악한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여러분이 존경스럽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헌신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제 종종 고위 공직에 있거나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또 큰 사업을 하고 재력도 튼튼한 사람이 겸손하게 주님을 아주 잘 섬기는 사람들 종종 보게 됩니다. 은밀하게 구제 사업도 하고 내 것을 나누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장학 사업을, 인재를 키우는 일에 헌신하기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볼 때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게 됩니다. 참 귀한 분들이다, 참 귀한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어떤 면이 귀했던 것인가, 세 가지 점에서 아주 귀한 신앙,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여론과, 그 당시 우리가 알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할 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바나바라고 하는 강도를 세워놓고 너희들 택하라, 바나바를 택할 것이냐 예수를 택할 것이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빌라도는 마음속으로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한다고 군중들이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바나바를 놔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이 강한 여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적인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형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론이 그래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그래요. 그런데 혼자 나서가지고 그 예수를 죽이는 일에 반대하고 이것이 앞장선다라고 하는 일은요,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주수를 아는 것, 또 수치로 여기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입에 담는 것도 수치라고 생각했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죄수를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한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수가 죽어가면 십자가에 죽어가는 죄수를 장사 주는 일도 거의 흔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는 문제는요, 이 고민거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고민거리였었어요. 빌라도,
십자가에 내어 주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거 장사하는 문제가 고민거리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이것은 고민거리였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고민거리였었어요. 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 도망가 버렸고 선뜻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다가는 그들도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게 처리하는 문제가 굉장히 고민거리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빌라도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이 고민거리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시간에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면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고 어떻게 생각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일에 선뜻 나섰던 사람, 그리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장례를 다 일을 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 누가 생각났냐 하면 구약의 오베드돔이 생각이 났어요.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치장스러운 물건이 되었잖아요. 부담스러운 물건이 되었잖아요. 그것을 우사가 죽었어요. 다윗도 놔두고 올라가 버렸어요. 대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아무도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뜻 나서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셨던 오베드돔이 생각이 났단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아마 사내들인 공의 신분이 박탈당할 수도 있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선뜻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지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다 쉽게 생각하지만 또 돌이켜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연구해봐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고 쉽게 감당할 그런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뜻 나서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일을 담당. 세 번째, 그는 부자였지만 결코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 부자였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가 죽으면 묻혀야 될 무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좀 이렇게 경제적인 부가 있고 위치가 있는 사람들은 가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죠? 아직 살아있어요. 세상 떠나지 않았는데 내가 앞으로 죽으면 묻혀야 될 장알이다. 그래서 가묘를 만들어 놓는 그런 경우. 살아있으면 종종 가보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 여기에 묻혀야지. 가묘를 만들어. 아마 유대인들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행세에 꿰나하고 위치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이제 땅을 파고 무덤을 만들지만은 뭐 이스라엘도 그런 무덤이 없는 거 아니었다고 그래요. 땅을 파고 무덤을 만드는 경우가 있었지만 많은 경우 바위나 이런 데 굴을 뚫어가지고 무덤을 만들고 그 입구를 우리 예수님이 장사 지낸 무덤, 그런 무덤, 돌로 입구를 막고 회를 칠해놓는. 그래서 겉에 회가 발라져 있지 않는 무덤은 시신이 없는 무덤이고, 하얗게 회가 발라져 있는 무덤은 시신 있는 무덤이었던 그런 이제 가묘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위치도 있고 신분이 있는 사람이,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묻혀야 될 무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돈도 있는 사람, 위치도 있는 사람,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비싼 무덤, 좋은 곳에 위치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장례 지내지 않았던 새 무덤, 한 사람도 써본 일이 없는 새 무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그 돈 들였고 얼마나 정성을 들인 그런 무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잔혹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예수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무덤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 얘기 몇 번 한 것 같은데,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엄마가 아이를 불렀어요. 뭐 5, 6학년이 됐을까? 야, 너 오늘 교회 학교 가야지. 그러면서 아이의 손에 이제 동전 2개를 들려주는 거예요. 500원짜리인지 한지 얼마짜리인지 한쪽 손에, 너 이거 교회 가 성금에 뭐 하라고요? 헌금에. 그리고 한쪽 손에 동전 하나 들려, 너 이거 교회 갔다 오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 그러니까 신이 났어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었는데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그러니까, 헌금하라는 것보다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니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콧노래를 불리면서 흥얼거리고 동전을 가지고 장난하면서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또르륵 굴러가다가 하수도에 빠져버리고 말았나 봐. 아무리 꺼내려고 애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일어나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에이, 하나님의 돈이 빠져버리고 말았네. 어떤 게 하나님의 것이고 어떤 게 내 것입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것이고 어떤 게 내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럴 때가 많아요. 구약의 랍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동전을 위로 던져가지고 동전이 하늘로 올라가면 그 하나님의 것, 땅으로 떨어지면 누구의 것? 내 것. 그랬대요. 동전이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자기 거 왜 귀한 거 몰랐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왜 몰랐고,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만든 것,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 예수님께 드리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랬다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준비해 놓았던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종종 주님 앞에 헌금을 우리가 드리거나 봉사를 할 때 제일 소중한 것, 제일 귀한 시간 여러분 드리십니까? 그러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쓰다 남은 것. 하나님의 것부터 구별해야 되는데 내 것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드릴 것이 없는 것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좋은 것, 소중한 것.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그렇지만 나눔의 문제에 있어도 그렇잖아요. 나눔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것 나누게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내가 나누고 싶다. 안 쓰는 것. 물론 안 쓰는 것조차도 나누지 못하고 쌓아두는 경우가 참 많지만 많은 경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좋은 건 나누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묻힐 아주 좋은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사람이고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장례를 치르려면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어머니나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 저희 아버님이 동네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동네 일을 참 많이 하셨는데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사람이 죽고 나면 살았을 때 쓴 만큼 가지고 간다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지금은 많이 간소화됐지만 예전에 장례하면요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가난농군학교라고, 요즘은 뭐 거의 가난농군학교 잘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예전에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장소 가난농군학교라고 있어. 김영기 장로님이라고 가난농군학교 교장이셨던 분이 우리나라 장례 문화 이런 것들이 좀 간편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를 이야기했냐면 사람 죽고 소 죽고 돼지 죽고 그런다고. 뭐라고요? 이게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이. 사람이 죽고 나면 뭐가 죽어요? 소가 죽고, 소를 잡아서 손님들 대접하고, 소 할 수 없는 분들은 돼지를 잡고, 소 죽고 돼지 죽고 그런다고. 이 간소화하자, 그런 운동을 벌이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 그게 기억나요. 사람이 생전에 먹고 쓰고 살았던 것을 죽어서 가지고 간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금 요즘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요즘은 장례 지낼 때 화장 문화가, 제가 처음에 교육자를 할 때는요 10건 장례를 하면 화장이 한 건 있을까 말까 했어요. 2건 있을까 말까 했어요. 전부 다 매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 이 매장하느라고요 안 가본 데 없었습니다. 안 가본 데 없었어요. 한 번은 시골에 가서 또 이렇게 하면 자꾸 설교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되는데 다시 돌아오게 안 가본 곳이 전부 다 매장이었었어요. 요즘은 역전됐죠. 10건 장례를 하면 대부분이 화장이고 한 건 있을까 말까 한 게 매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도 잘 이해가지 않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날 입관을 한단 말이죠. 입관할 때 수의를 입혀드리고 관에 모셔요. 그런데 그 수의를 입히는데 보면 저는 왜 그렇게 비싼 수의를 꼭 입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장례, 뭐 상조 이런 데에서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까 좋은 거 입혀드려야 된다고. 그러면 수의 한 번에 막 보통이 100만 원 막 그렇잖아요. 200만 원, 300만 원. 그리고 마지막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입장에서 그런 거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반대할 사람들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심리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입관하고 수입해드리면 그 다음날 되면 화장장에다가 다 태워버릴 거예요. 그런데 막 300만 원, 200만 원. 이런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는 기대 수명이 92세, 93세 그쯤인데 아멘 좀 해주세요. 아니 목사님 103살은 사셔야 될 것 같다고요?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90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60 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30년 후에는 평균 수명이 90세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세대에 살다 오셨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수의 같은 거 입히지 말고 제가 평소에 입던 양복에다가 목사의 가장 귀한 시간이 언제? 설교하는 시간이잖아요. 가운 하나 입혀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녁에 좀 이게 고난주간이라고 대답도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요즘 양복, 그렇죠? 여자분들은 한복 곱게 입었던 거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다 가운 하나씩 맞춰드릴까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왜 300만, 400만 원씩 그거 막 관도 금방 타버릴 거고 몇백만 원씩 관을 하고 그러냔 말이죠.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 거기까지 가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장례를 하면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요. 그쵸?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었다는 거죠. 격칙을 갖추어서 세마포가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수의란 말이에요. 수의. 그 수의 입혀드려야 되죠. 향을 발라야 되죠. 일하는 사람들 사이죠. 무덤에 돌을 굴릴 사람, 다시 막아줄 사람, 이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요, 이 모든 비용을 다 감당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귀한 믿음. 귀한 믿음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고 누가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알아줘요? 잘하는구나. 그럴 사람 있었어요? 좀 한번 좀 대답 좀 해봐요. 누가 알아줄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산에 들인 공예 회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죄수를 그렇게 한다고. 이 예수가 보통 죄인이 아니잖아요. 종교적으로 보면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지었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을 꾀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극악한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어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의 시신을 장놔주는데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오히려 자기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오히려 욕을 당하고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장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묵묵하게 자기 일을 감당한, 얼마나 귀한 것이, 충성스럽게 일하고.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 그래서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귀한 사람이라.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칭찬해 주겠어요? 누가 그를 빛내주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이런 일.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좋은 것이 사실이에요. 기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정해주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 것이나. 참 힘든 일이지만, 말은 쉽게 하지만 힘든 일이지만 우리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이런 것도 우리 생각해 보자.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새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고 누가 칭찬해 줄 사람이 있었어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럼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런 일을 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면은 되는 것이라는. 여러분 조금 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봤죠.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일을 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겠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몰랐어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면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 체험했기 때문에 뜨거운 마음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다.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무엇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헌신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오늘 말씀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십자가 의미도 몰랐고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도 믿지 못했고 성령 체험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를 생각해 보자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것 믿고 알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안다고?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지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헌신하는 그 헌신이 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헌신이 강해야 되겠느냐? 누구의 헌신이 더 귀해야 되겠느냐?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 성령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 헌신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부활의 의미를 알고 부활할 것을 믿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 헌신하는 마음, 예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아리마대 요셉보다 더 귀하되지 않을까? 아멘을 안 하잖아요. 헌신 이야기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십자가 의미 몰랐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활의 의미 몰랐어요. 성령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헌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헌신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믿으려고 하면 예수가 참 힘이 들어요. 억지로. 여러분 제발 좀 교회 나와서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흘에 죽 한 그릇 못 먹고 그런 사람처럼 얼굴에 그러지 말고 환하게 웃으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의 고난이 있어도 내일의 축복이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아멘. 오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 인정해 주잖아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될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랬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복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복이 돼요? 우리가 복이 돼요? 우리가 훨씬 더 복이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요. 부활의 영광도 알아요. 성령 체험도 알아요. 그럼 누가 복이 돼요?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라 우리가 틀림없이 복이 되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보다 더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부자가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가 권세가 있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가 권위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뜨거운 열정이,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 마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런 마음. 그리고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게. 고난의 안중간을 끝내기 전에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큼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보다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난 부활의 영광을 알고, 난 예수님의 성령을 알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큼. 여러분 참 우리가 코로나 두려워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고 그러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벌벌 떨고 두려워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문제, 두려워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죽임을 당했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떳떳이 이야기하고 그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막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게 아닌가. 이 코로나라고 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진다.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아, 신앙과 믿음이. 언제 믿음이 있고 언제 신앙이 있었느냐? 코로나가 믿음이, 코로나가 신앙이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겪었잖아요. 코로나19라는 겪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좀 두려웠던 거 예배 못 모이 그거였었잖아. 그런데 우리에게 손해난 것이 뭐 그것 때문에 건강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물질의 손해 그런 거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조심하지 말라니 조심해야 될 문제 두려워할 문제 아니라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 그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손해받고 얼마나 그랬냔 말이죠. 교인 중에서 한 사람도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지키심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당당한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너무나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참 마음 아파요. 유흥업소에 가면 백화점에 가면 식당에 가면 사람들 바글바글 하는데 교회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미안하잖아요. 식당에 가서 우리 교인들 만나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안 보여요.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전천후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보세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고 자기의 모든 신분이 박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 사랑 알기에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부활의 의미도 몰랐지만 성령도 몰랐지만 그 예수님의 선신하는 그 모습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냔 말이죠. 저도 참 지난번에 코로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참 어려웠었어요. 지나놓고 나서 야 나도 믿음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당당한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뒤로 밀러서지 마. 조심해야 될 것, 두려워할 것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 마치려고 또 하나 좀 묵상하려고 하는 다음 주에 묵상할까 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 묵상 6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61절 읽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더라.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이제 시신을 장례 지냈어요. 상황이 종료돼서 사람들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지 아니하고 삶의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무덤을 향하여 어땠다고요? 앉아있더라. 주님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죠.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할 것이 없다면 그 주님을 바라보기만이라도 해라. 우리가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실제로 건강도 약하고 물질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믿음이 뭐냐?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기만 해도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씀 오늘 좀 나누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는 것도 믿음이란 말이죠. 어떻게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고난주간이 뭐예요?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고 고난 나가신 주님 바라보고 그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떠나지 말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희롱하는 무리들, 조롱하는 무리들, 옷에 한눈이 팔려가지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 많이 있었지만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이 여인들이 우리에게 던져준 의미가 상당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이 있지만 이 상황들이 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구할 것 많지만 하나님 그런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숨어있던 평소에 보이지 않다가 정작 필요할 때 나타났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정말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로 가까워지면 나서는 그럴 만한 믿음을 갖추어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또 그런 저 될 수 있기를. 저 이런 이야기 한다고 제가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자신 없잖아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선뜻 나설 수 있는, 주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것입니다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믿음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날마다 갖추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